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일 낮 예배, 거룩한 예배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넘어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 오늘은 2020년 10월 첫째 주일로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남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감화 감동 역사 응답 치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영으로 은혜와 사랑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에 얼마나 그 선교 사역이 힘들었겠습니까? 2000년 전 아시아나 유럽을 다녀야 했으니까 정말 그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길을 바울은 3번씩이나 긴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그 여행들 중에 어려움이나 위험이 얼마나 컸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든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하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씩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밤에 몰래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압송합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밤에 몰래 압송해 옮깁니다. 거기서 바울은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 동안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도 쓰고 또 바뀐 로마 총독 베스토 앞에도 쓰고 또 로마의 아그리파 왕 앞에도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출항합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바울 같은 제수들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그리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선주도 있고 죄수들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잘 가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미끄러지듯이 잘 가는데 이 배가 그레데 해안을 지나면서 풍세가 안 좋은 거예요. 배나 사람이나 항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순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풍도 있습니다. 파도도 있습니다. 바람도 붑니다. 다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레데 해안을 지나면서 항해하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위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임자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님, 율리오님, 여기서 더 항해하면 안 됩니다. 더 가다가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만나게 됩니다. 힘듭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우리 지나갑시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 가지 지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 바울이 죄수인데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사람 말을 듣습니까? 까딱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말만 들으세요. 겨울을 지나더라도 미항은 너무 좁아서 불편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항구가 나오는데 거기는 넓고 편합니다. 겨울을 지나더라도 거기 가서 지납시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나가면 안 됩니까? 하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전문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도 사람입니다. 전문가도 인간의 지식입니다. 하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배가 계속 가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아, 이게 맞네, 우리가 오기를 잘했네 하고 좋아했는데 얼마 안 갔어. 그리대 섬 한가운데에서부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도 한 달여 전에 태풍이 3번이나 지나갔잖아요. 바비, 마이삭, 하이슨. 이런 바람이 쉽게 지나가서 그렇지, 그 정도지 제대로 광풍이 몰아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광풍이 그런 겁니다. 이 광풍의 이름이 뭡니까?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얼마나 이 광풍이 심했으면 14일 동안이나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완전히 멘붕입니다. 여러분, 배멀미는요, 참멀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배멀미는 참멀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배멀미를 2번이나 해봤어요. 잘합니다. 밤새도록 멀미하면서 오는데요, 아침에는요 완전히요 사람 정신 나갑니다.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다 공황 상태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죽은 목숨입니다. 공포와 기근과 멀미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배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로마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배를 지켜주시고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이 다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 꽉 잡으시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마음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출렁이는 그 배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다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었던 때예요.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봐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담대해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담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로마의 전도를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걸 붙들고 이 유라굴라 강풍 한가운데에서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할 때가 밤이었던가 봐요. 주로 바울은 밤에 기도를 많이 했던가 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나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배가 추풍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코로나는 과히 강풍이라고 할 만큼 대단합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이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나라를 보면서 이 세계를 보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줘야 배가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줘야 나라가 삽니다. 요나는 주의 종이면서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선장이 그를 보고 뭐라 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배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276명의 사람들이 위라굴라 광풍 속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도 그 속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배에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평안할 때, 좋을 때, 건강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되어도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잘 풀어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것도 문제예요. 잘 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어려운 때를 넘어가고 힘든 일을 피해가고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역경의 때, 혼란의 때를 다 이겨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건강하고 안정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되고 혼란 속에 처하게 되고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파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기도해야 돼요. 좋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요나서 2장 전체가 다 기도장입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때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요나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주의 성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바로 상달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택배를 보내면 주소지 정확하게 적으면 바로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어느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약속 다음으로 많은 약속이 뭔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전염병은 점점 더 세워진대요. 앞으로의 자연재해는 점점 더 막강해진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마지막도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형편과 계획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내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순풍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지, 내가 가는 그 길에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햇볕 날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딱 아는 건 있습니다. 어떤 길일지, 바람 불지 눈이 올지 비가 올지 햇빛 날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종 바울이 주의 일을 하러 가고 주의 복음 증거하러 가는 길인데 좀 평탄한 길 좀 주시지, 좀 순탄한 길 주시지, 좀 평안한 길 주시지, 왜 이렇게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을 주셔서 이런 죽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한 것 같은데라.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 어려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까?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런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합니까? 왜 다니엘같이 어려운 사람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까? 왜 코로나가 이 세상에 이렇게도 창궐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하시는 일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목적, 복되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게 선하신 목적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위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가는데 이런 유라굴라 강풍이 웬일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가스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배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이고 복되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되도록 더 잘 되도록 더 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한 곳도 그 말씀 중에 쭉 내려오셔서 33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또 귀하신 이유가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각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개인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라 광풍이 왜 왔는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높으심, 지혜의 깊으심을 믿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풍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겠지요? 오늘이 10월 첫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코로나 추이를 한 번 더 봐가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연락을 잘 주목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같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두 곡을 부르겠습니다. 먼저는 373장, 다음 곡은 406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내 저역은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400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등강이 얻어 안전하고도 헛구가세 더 닭살을 새는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내가 넘기고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재료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 예비원이 늦으시고 밑에 언제나 구하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집어넣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뜻을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복되신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치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복되신 하나님의 복되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항상 믿음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오늘 예배 참여하신 주님의 권속들과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 아들과 딸들, 자녀들, 자손들, 손대하는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게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 울산과 우리 교단 총회와 노회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형제들과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권속들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